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야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비함이었고 그들의 심중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이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잠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정한 것도 그 생각에서 그냥 이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농담으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새벽 기도를 잘 나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 뭔 일이 있나 보다, 뭔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가끔 하곤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물론 이 본문이 실제 전체적인 이 배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침에 오늘 주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이 시편 5편은 사실 복음성가로도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잘 부를 기회가 없었지만은 아주 오래전부터 복음성가로 많이 불려졌던 이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와 그 음정 속에도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난의 아침에, 아침도 아침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문맥들을 보면서 이 본문을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물론 이것도 사실은 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편에 150편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이 시를 쓴 그 사람도 그렇고 이 시가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지 사실은 이거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죠. 몇몇 이제 정확한 어떤 정황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뭐 다윗이 쓴 시라고 한다면 다윗이 사무엘 상하, 이제 거기에 그 속에서, 거기를 배경해서 그 사무엘 상하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 우리 성경으로 치면은 그 시간에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제 어떤 정황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이 다 거기에 어느 때 한 거라고 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시편 5편 역시 다윗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특별히 아침에 기도했다. 고난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제가 본문의 제목을 정했는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시편 5편에 흐르는 그런 문맥상을 보면은 그가 당한 그 고난이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악인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이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제 뒤에 좀 얘기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중심을 보면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사람, 뭐 악인들 지금 대조적으로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큰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 걱정이라면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또 사람마다 다르고 실제로 그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이 직면했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이 걸린 암보다 내게 있는 소화불량이 잠시의 소화불량이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사실은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느껴올 수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으로 인하여 오는 그 고난 그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 가운데 그분이 이제 군대 갔을 때 짧은 군대 생활 가운데 많은 간증들 중에 이제 그 군대 생활 그것도 6개월 방위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위였던 것 같아요. 그 군대 생활을 얘기를 간증 중에 얘기했는데 그만큼 그분한테는 그 짧은 6개월이라는 군대 생활이 되게 힘들었나 봅니다. 근데 그 힘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특별히 이제는 그 원정수 권사님을 원이병했죠. 원정수 권사님을 개인적으로 되게 괴롭히는 선임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그분은 그렇다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종수야 먼저 감사해. 감사를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먼저 하라고 감사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야 너 그래봤자 6개월이야. 6개월인데 그 6개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던 것처럼 훈련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어려운 게 제가 3.18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의 다 사실은 마음에서 결정되는 마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그 마음은 내 스스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인하여 그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을 일치할 때 그것이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간증 중에도 핵심이 뭐냐면 그 핵심 그 간증하고자 했던 거는 그 내용이죠.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고 6개월 동안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루도 거리지 않고
그를 괴롭히는 이제 선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얼마 있다가 뜻하지 않은 그분이 또 의대를 나오셨으니까 그 군종감이 아니죠. 그 높은 직책이 높은 군인이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원정수 권사님을 이제는 거기서 데리고 가는, 자기가 이해해서 데리고 가는. 그래서 그 6개월 다 채우지도 않고 어느 시점에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 위병소를 나왔던 그런 간증들이 있었는데,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고난 중에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얘기를 하고 했지만, 또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또 뭐냐면, 그걸 얘기하려고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바탕에 되어 있는 그 간증 중에 바탕에 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들 중에 큰 고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세상 말로 피를 말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맥락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이 그러한 맥락에서의 고난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일단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물론 이 찬양, 우리가 이 시편 5편을 본문으로 기록된 찬양이 있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뭔가 모르게 1절부터 3절 가운데 이 가사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애절함과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면서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복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또 건너져서 9절부터 보면, 그들의 입에 신비함이었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은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기 10절 요 본문까지 보면 이 앞뒤 시편 지금 5편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어떤 전체적인 그 어떤 분위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그 4절 이하에 지금 중간중간 지금 좀 건너뛰었지만 앞뒤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결국 지금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악인들이네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르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어떤 특정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알겠죠.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거기엔 다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었던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 가운데 다윗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알다시피 다윗의 삶 속에 사람으로 사실 고난을 많이 당했죠. 사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윗의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 사울로부터 당한 고난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연단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죄를 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내서 고난을 많이 당했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이제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그 고난도 사실은, 사람으로 인한 고난도 사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가 있죠. 실제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정서 권사님처럼 이유가 없이 그냥 일단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로 괴롭히든지 환경으로 괴롭히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실제 구체적으로 뭐 다윗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어떤 그 생각이 그 사울 속에 들어가라 말미암아 다윗이 그 사울의 손을 완전히 피해서 블레 땅으로 이제는 도망을 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계속 고난을 당했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특별히 이제는 그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범죄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실 다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래서 이 시편 5편에서 말하는 이 지금 다윗에 당하는 고난, 사람들로 인한 고난은 실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하여 구체적으로 실제 다윗에게 일어났던 구체적이었던 정황들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자기를 구해줄 것을 아예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손에서 나를 건져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구체적인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또 물리적으로 실제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그 물리적인 어떤 모양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직접 나에게 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고난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삶과 말 자체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 아닌 고난이 될 수도 있죠.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시편에 73편이나 37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는 반대급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는 그들에게 비교해 볼 때 나의 삶은 그들의 삶에 비하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정말 그들에 비해서 내 삶도 더 풍성하고 내 삶도 세상 말로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러한 어떤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난, 그런 마음의 그런 고난.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면은 사람으로 인한 고난은 물론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을 보고서 시편 37편이나 73편은 내가 하마터면 그 사람이 실족할 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근데 또 하나의 그 진짜 그 고통과 고난은 뭐냐면은 그런 거죠. 로마서 1장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이게 내버려 뒀는데 사람들이 다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죄를 보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하나같이 그게 틀린 건데도 하나님 앞에 악인데도 하나같이 다 그것이 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죄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모습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 그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도 했지만 바울이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에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 뭐였습니까? 또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죠. 근데 그 괴로운 가운데 사도 바울도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의 종류가
사실 두 종류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불의의 사람들로 막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모양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이렇게 볼 때 하나는 직접적인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들에게 어떤 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도 됐겠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에게서 그 마음에 사람들로 인한 고난은 뭐였어요? 정말 주님이 정해준 길이 있는데 그 복음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마치 그것이 의의가 되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르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굉장한 괴로움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한다는 그만큼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어떤 문제에 대한 큰 문제의 인식이 있고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사람으로 인한 그 종류도 고난의 종류도 두 부류가 있다. 직접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을 상하게 무엇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어떤 신변이나 자기와 관련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지만 다윗이나 어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어떤 또 다른 이유 더 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많은 경우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되고 물론 사람을 업신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에서 어떤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의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 중에는 그러한 고난도 물론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신변 자기와 관련된 거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괴롭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으로 당연히 1차적으로 있지만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자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다 옳다고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왜 계속 그런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모두가 틀린 사람이 99명이고 100 중에 맞는 사람이 1명이면 세상에서는 뭡니까? 99가 맞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99명이 그 틀린 거를 맞다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내용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시기를 그런 악들을 멸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7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기에는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어떤 배경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원수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의 길로 가게 해달라. 내가 저들의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원인들을 인해서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비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상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실제 구체적인 악인들을 그 일들 악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그것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또 이 상황에서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 자세와 태도, 그것을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그 원정수 권사님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종수야, 너 그래봤자 6개월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아들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야. 그런 어떤 그 마음, 지금 외부적으로서부터는 그런 고난, 거기를 한 방에 딱 보냈었던 것은 그것이 환경이 금방 해결된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이. 그러나 주셨던 그 마음 안에 거하는 그것이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이 어떤 문제의 길을 가는 그것의 핵심이었던 것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한날도 세상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를 내면서 그것이 의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